2장은 말세 될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언제 될 일을 예언하셨어요? 말세 될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이에 대한 말씀들이 또 중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첫째로 말세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시대가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는 모든 것이 다 느리게 되어질 때죠. 빨리 달린다고 할 때 말을 타고 달리면 좀 빨리 달리고, 또 왕래한다고 할 때 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소식을 말하기도 하는데, 비둘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적어서 묶어가지고 비둘기로 이렇게 빨리 소식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같은 것은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즉 물질 문명과 지식이 발달해서 인간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지금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비행기로 해도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2500년 전에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 장거리 그 비행기를 타면은요, 시속 1300km입니다. 1300km.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 지금 한 300km 남짓 되는데요. 300km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 그게 문제지만 어쨌든 300km 뭐 나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을 어느 정도 시간으로 갈 수 있냐? 15분이면 가요. 15분이면 서울을. 목포를 지금 자동차로 빨리 가면은 뭐 한 4, 50분 이렇게 걸리는데요. 목포를 4, 5분이면 가게 돼요. 시속 1300km라면은. 그런가 하면 인터넷 같은 거 무선 전화는 인공위성으로 통신하면은 한 미국도 뭐 한 5초. 이따금 뉴스에 미국 특파원이 전할 때 여기 한국에서 말을 하면은 거기서 좀 멈추잖아요. 여기서 소리가 가는 시간이 한 뭐 5, 6초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가 됐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 까마득한 2400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될 일 중에 어떤 일을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오늘날 현실적으로 쉽게 표현하면은 물질, 문명, 지식이 발달해서 인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빠르게 돌아간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성도를 보호하는 미가엘 천사가 활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미가엘이 뭐 하려고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보면 전무후무한 말세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 때 성도를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미가엘 천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말세에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나니라. 여기 전에 보면은 작은 소자라고 지금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작은 자들, 연형적으로도 작고 믿음으로도 작고 어른이지만 믿음으로 작고 그런 작은 자 하나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다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그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직통직통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한사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고 그랬죠? 천사들을 통하여 그 종에게 그 종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 종에게 주셨다. 그런가 하면은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의 성도들을 모으는데도 예수님이 나다 모여라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누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모아요? 천사들이.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엇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무뎌 가지고 느끼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음의 성도들을 호위하는, 지금 다니엘서는 호위한다고 그랬어. 뭐 때문에 호위하는가? 마귀나 환난에서 보호하려고 미가엘 천사들이 호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뿐만 아니라 언제도 지금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내신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오늘날도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세 때는 특별히 그 환란이 크고 마귀의 괴율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제 미가엘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1절 다시 보면은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첫째로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셋째로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래서 구약의 2400~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신약을 통해서 다시금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4장 31절 읽어보세요. 예, 이제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보세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그건 다니엘 시대에도 조금 있었지만 바로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시작 맛보기에 불과해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전쟁과 전쟁, 지진과 지진, 첫째의 기근, 나라와 나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죽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해 가지고 살펴서 이해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1절 다시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 다음에요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이 일어나지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록된 자는요? 생명책에. 자,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시간상 그렇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6절 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 다음에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복음에도 있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천사들을 보내서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 시험과 그 환란을 견디도록 하셔가지고 다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 자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생명책이 기록되었는가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시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한 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된 것을 깨달으면 어디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생명책에. 그래서 또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 주여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잘못이 있을 때도 그거를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여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2장 1절을.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에도 찾아봤잖아요. 행함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말세 환란이 있어서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각종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있고 또 민족과 민족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살상이 일어나지만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주님 재림으로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최후 백보좌 심판을 말씀한 겁니다.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천상천하 모든 걸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신령하게 부활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도 지옥 형벌을 받고 계속 있다가 이제 말세 환란이 다 끝나서 세상을 징벌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적으로 예수님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성도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도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을 심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적인 공공연한 그런 심판, 공식적인 심판. 그런가 하면은 또 지금 요한계시록 12절, 20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서 책들은 말라기 3장에 보면은 기념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또 여기 단수로 말한 책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라 하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다음에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은 뭘로 되었다고요? 단수. 이 기념책들은 그 생활을 기록한 거니까 뭐 하나님이 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심판대에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할까 봐 엉뚱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낱낱이 생활을 기록하신 거예요. 자, 다시 그걸 확인해 보시자고요. 말라기 3장
믿었느냐 안 믿었냐로, 생명책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니다. 개인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어떻게 믿음을 썼느냐, 어떻게 말씀을 순종했느냐, 어떻게 회개했느냐, 잘못을 하고도 얼마나 우겨대고 고집을 부렸느냐. 말라기 3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보세요. 대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뭐라고 하게 되죠? 아니 언제 대적했습니까? 심판대 앞에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우겨댄다 그거예요.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한 대로 다 기록이 된다 그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보세요. 그 행위 생활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수가 많아요. 그래서 책들, 생명책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름이 딱 올라기 때문에 그 쪽수를 지면은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단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 언행심사, 말과 행위와 마음 쓰는 것까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천사들이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는다. 그걸 생각하셔야지 돼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래가지고 부패한 성질이 충동하는 대로 온갖 말을 하고 또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고,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그 말씀을 너무나 무시해요, 사람들이.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여서도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어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보은이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말,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눈빛. 근데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고 수군대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공시판은 넉넉히 넘어가지만 자기의 개인의 행한 대로 낱낱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 한 것,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 저도 술수도 부릴 줄 알고 여러 가지 꾀를 쓸 수 있어요. 삼국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술수 써서 이기는 것 같아도 술수 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 술수 안 써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위안한 척하면서 술수를 쓴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도 다 심판을 받고, 마음속에 자기의 고집,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술수를 쓰면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천사들 통해서 기록해 놓으셔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아이고 언제 그랬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시라고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말, 비판, 비방, 원망, 불평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는데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범사에 감사하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라고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비판하고 불평을 하고 악한 마음, 악한 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다 기록하신다 그거예요. 그걸 하시라고요. 누구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고 할 때 딱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자,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3절에 말씀을 하셔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말세에 본문에서 되어질 일들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빨리 왕래해서 지식이 더해진다. 물질, 물명,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인간 세상이 빠르게 돌아간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런 가운데도 성도를 보호하는 미가엘 천사가 활동을 한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난다. 그때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피하여 숨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나는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때도 내가 말 한마디 마음 쓰는 거 행동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이루어 나가야겠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 있어? 말세 환란은 무슨 환란이 있어? 천사가 무엇을 뭐 보호해줘? 내가 내 힘으로 보호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빨리 왕래한다. 그대로 지금 되어지는데, 그렇다면은 미가엘 천사도 또 섬기는 영으로서 나를 보호해 준다. 그런데 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환란이 일어난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맛보기다. 근데 이 맛보기에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 환란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 내가 이 환란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그 행위에서 말 한마디 마음 쓴 거 하나, 행동 하나, 이것까지도 낱낱이 심판받을 줄 알고 조심하면서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3절에. 무슨 도덕 윤리적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지옥 멸망받을 사람을 천국 복락 누릴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곧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멸망길에 헤매던 사람이 천국 복락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걸 뜻한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도 옳게 말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멸망받을 자리로 다시 이끌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게 봐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요즘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사람 교제하기가 어렵고 또 방송에서 기독교를 좋지 않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틈틈이 세세로 멸망길에 헤매는 사람을 천국 복락의 길로 인도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3절을 다시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